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인 우리 창세기 32장에서는 야복 강가에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사와의 그 씨름은 야곱의 끈질긴 기도의 사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였지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신의 꾀로 그렇게 살아가는 속이는 자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브니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의 은혜를 야곱이 경험하게 된 거죠. 야곱은 거대한 장벽처럼 여겨졌던 형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에서를 없애주시는 대신에 먼저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하였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만을 우리가 간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브니엘의 은혜를 야곱이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그 형 에서의 문제, 그 큰 장벽은 여전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야곱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야곱에게서 분명히 달라진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물론 자신의 눈으로 지금 보게 되었지만 이 상황은 앞선 32장에서 야곱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는 그 형 에서가 400명을 장정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32장에서는 브니엘의 은혜 전에는 어떻게 행동을 했었습니까? 자신의 종들과 그 식구들을 앞장 세웠습니다. 방패막이로 앞장 세웠던 야곱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32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3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 늘 계산이 빠르고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길을 열어두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런 두려움을 느낀 후에 야복 강가에서 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브니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 후에 야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앞에 나서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앞에 나서서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브니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보다 앞서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 조마조마한 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형 에서라는 거대한 문제는 야곱 앞에서 순식간에 그야말로 눈 녹듯이 그 문제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야곱의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에서는 동생 야곱을 발견하자 달려와서 동생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게 되죠. 화해는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화해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미리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어 주셔야 온전한 해결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만 붙들고 씨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현장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자리가 극적인 화해의 장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자 야곱에서는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죠. 분이엘 하나님의 은혜, 그 얼굴의 은혜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엘의 은혜는 이제 에서의 얼굴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야곱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눈앞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 모두는 이 아침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또한 그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적인 화해 후에 에서는 자신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에스코트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지요. 하지만 야곱은 극구 사양하게 됩니다. 결국은 형 에서는 동생에게서 받은 그 예물을 잘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은 세겜 성읍에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도모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세겜에서 단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야곱의 이야기는 결코 완벽한 신앙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계산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은혜를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친히 야곱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삶의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해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앞서 나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그 고난의 상황과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삶의 풍랑이 지나간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겸손함으로 관계의 매듭을 굳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화평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건져주신 그 자리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계산적이고 늘 피할 길을 열어놓고 행동했던 야곱이었지만 분이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는 앞서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그렇게 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곱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큰 장벽과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이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꿇어엎드려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고 헛된 것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 아뢰일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